이 위급한 상황이 올 때 우리 인생은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지혜로운 사람은 일의 우선순위를 적극적으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긴급한 일부터 해야 돼요. 불날 때 불 끄야지. 시험 공부해서 되겠어요? 다치면은 피를 막아줘야지. 이걸 가지고 빨리 구급은 어떻게 하는가 책 봐서 되겠어요? 긴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중요한 순서대로 하나하나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불이 났다,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끌 수 있나? 아니면 119 불러야 하나? 상황 파악이 중요합니다. 연기 난다, 창문 열어야 살죠. 연기 없이 불길만 일고 있다, 창문 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현대 고층 빌딩에는, 아주 높은 빌딩은 창을 못 열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산소 들어올까 봐. 어리석은 사람은 가치 없는 일에 집중합니다. 산만해요. 생각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가 판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일은 놓치죠. 시간만 지나죠. 골든타임 지나면 세월호처럼 침몰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다구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속에서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할까? 첫째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우리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요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땅 안에 모든 지하 자원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요, 하나님 일이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3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33절 앞에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생활에 관한 염려인데, 이 모든 것은 생활의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아이 천천히 믿죠. 나 급한 일이 있어요. 집도 사고 사업도 키우고 결혼도 하고 나중에 늙어서 천천히 나갈게요. 시간이 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남자들 보면 군대 가서 제일 자주 쓰는 말이 뭡니까?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래요. 내가 여유 있을 때 교회 나가겠다, 하나님 믿겠다는 이것은 시간이 나를 기다려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전도할 때 말씀이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을 전하고 그 뒤에 제자를 세우시고 그 뒤에 사역을 하신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 고치는 주님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순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하나님의 의가 있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의로움입니다. righteousness라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전파해야 그 소리 듣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열심히 전파하고 혹은 전도하여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믿음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의가 중요합니다. 설교자 하는 것도 단순히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세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전에는 제가 좋은 설교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책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여의도 교회에 있을 때는 지금 현재 조용기 목사님 설교하시는 한시 설교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대성전에만 10,000명 이상 모이고, 그 다음 부속 성전이나 위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까지 몇만 명 성도가 제 설교를 들으니, 그러니 저는 설교를 잘해야죠. 하다 보면은 장로님이나 어르신들이 저에게 참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분이 있죠. 설교 잘합니다, 그러죠.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이것은 뭐냐? 내가 영광 받는 겁니다. 칭찬을 내게 돌리는 겁니다. 내가 18년 전에 죽었다가 천국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보좌를 보았고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나서는 느낀 것이, 잘하는 설교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이구나. 듣기 좋은 소리 합니다. 축복에 관한 말을 합니다. 입시 때 되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설교하면 듣기 좋죠. 칭찬은 내가 듣죠. 아니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설교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설교를 해야 합니다. 바른 설교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바른 말 하다 보면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세리 요한이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듣는 분들이.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너희 아무도 천국 못 간다. 기분 나쁘겠죠. 너희 하는 짓을 보니까 연자 맷돌을 메고 차라리 바다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 얼마나 저줍니까? 그런 건 바른 설교예요.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설교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 소리 듣기 싫어. 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설교자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거나 회개를 촉구하면은 기분 나빠합니다. 싫어합니다.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좋은 설교는 내가 영광 받는 것이고, 바른 설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할 건 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필요한 게 많이 있죠. 세상에 속해 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구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하면은 그 나머지 모든 것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소는 도망갑니다. 배탈은 났습니다. 옷걸음은 젖어서 풀어지지를 않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먼저 할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무책임하면은 도망가죠. 자기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이 무책임해서 집을 비워버리고 나 혼자 산으로 가면은 그 가정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무책임해서 이 자리 비워버리고 난 좀 놀겠소 하고 떠나가 버리면은 그건 교회는 엉망되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그 상황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는다면은, 출애굽기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다녀도 하나님은 책임졌습니다. 만나로 책임지고, 생수로 책임지고, 메추라기로 책임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들의 40년 나온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했더라고 그랬던 것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해 지시해놓고 나 몰라라 그런 분이 아니죠.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은 무책임할 수도 있어요.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세상을 지나치게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하시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지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 없는 것이죠. 타락한 것이고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고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는 이단들, 이런 것이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탄의 세계가 그런 거죠. 지금은 정치권에서도 사회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안티 기독교 운동을 하고 있다면 그 세상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죠. 민주화를 앞세우면, 그러면서 교회를 핍박한다면 그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되는 세상이죠. 죄를 조장한다든지 동성애를 조장하는 정책을 하면은 그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두 번째, 이 순위는 화평케 하는 것인데, 이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이 순위는 인간관계 성속에서 화평을 도모해 나가는 겁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이웃이죠. 가까이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우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웃 주민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 간의 관계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웃과 화평하게 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산상수훈의 예수님 말씀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 말씀이 예물을 가지고 제단에 가다가 이웃과 원수된 것 생각나면은 예물을 제단에 놔두고 가서 화평한 뒤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웃과의 화평의 관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금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예수 믿는 눈, 우리끼리 살자, 우리끼리 살아서 에이 예수 안 믿는 저것들, 아니요. 이웃을 배려해야 합니다. 안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론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작품이거든. 이웃을 배려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죠.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납니다. 그만 죽게 될 정도로 얻어맞고 다 뺏겼습니다. 마침 거리로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뭐냐? 오, 피잖아. 에이, 그냥 가자. 율법사 지나가도 그 더러운 모습 보고 못 본 척 그냥 속으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 안 하잖아요. 그가 내려가는데 환자를 받았습니다. 불쌍합니다. 다 죽어가거든. 응급처치합니다. 포도주 부었다는 거 상처에 소독하는 것이요. 응급처치한 다음에도 상처가 안 나으니까 자기 나귀 위에 태우고 주막 오늘날 병원으로 데려가시오. 돈을 주고 치료를 부탁하고 나서 난 지금 먼 길 출장 가니까 갔다가 돌아올 때 돈을 더 줄 테니까 끝까지 돌봐달라. 예수님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받는 자 이웃이냐? 제자들이 말하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NGO가 출발한 게 성경의 굿 사마리탄, 선한 사마리아인, 이 뜻으로 NGO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죠. 한국에도 많아요. 유니세프,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미랄 복지재단, 선한 사람들, 초록우산재단, 이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나 사이 원수되게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 사해 주셔서 그 공로를 내가 믿게 되면 뇌저도 사함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죽는 순간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랬습니다. 이웃의 죄를 누구든지 회개하면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도 예수 믿는 자는 화평케 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화평이 이웃으로 확산해야 합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화평, 평화가 부부 간에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또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교회 내 성도들 간에도 화평케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면 안 돼요. 내 것이라고 주장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옛말에 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아름답게 성취한다는 소리죠. 축복이야 하나님이 주시지만 받는 것은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요. 야구 선수들 피차가 던지지만 받는 쪽은 포수가 받잖아요. 축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만 받는 쪽은 내가 받는 거예요. 화평한 게 중요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마른 떡,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컵라면 먹고 행복한 자가 돼지갈비 뜯고 싸우는 집보다 낫다, 이 소리죠. 컵라면 맛있어요. 우습게 볼 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웃과 화목하고 화평해질 수가 있는가? 남을 귀하게 여기야시오. 이웃 사람, 이웃 나라, 남을 귀하게 여기야. 무시하면 안 돼요. 귀하게 여기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귀하게 여김. 그 다음 온유해야죠. 온유함, 배려입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를 잘하라는 소리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절구하리로다. 제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얼마 안 되었을 때에 교회가 좁으니까 교육관도 없고 남성교회 사무실도 없고 안수집사님들 방도 없고 성가대 연습실도 부족하고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마침 바로 이 앞에 있는 조그만 이발소 있는 건물 매물이 나와서 10억에, 그것도 돈이 있었거든. 달랑 살라고 잡으려고 했습니다. 계약금 가지고 가다가 내가 막판에 포기한 게 뭐냐면은 저 건물 우리가 사면은 교육관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있는 가게, 1층에 이발소, 분식집, 2층에 우리 권사님 음악학원 다 내보냅니다. 내보내면 그들은 생업인데 교회가 쓰겠다고 나가라 하면은 어디로 갑니까, 생업이? 기도하다가 새벽기도에 내가 그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안 되다. 교회가 편한 것 생각하면 안 된다. 저 사람들 생업이 걸렸는데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남을 귀히 여기고 온유해야 되고 그 다음 존경해야 됩니다. 상대를 존경해요. 이 기본 예의입니다. 아무리 친해도 존경해야죠. 존중 내지는 존경임. 나보다 많이 배웠다고 무식하다고 나이 어리다고 막대하면 안 돼요. 말해도 우리가 존경해야 합니다. 예의입니다. 요즘 보면 SNS 상이나 카톡을 할 때 말을 함부로 막 해서 상처 주는 경우가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악플 달면 안 돼요. 존경해야 합니다. 존경해요. 악플 다는 사람과 곤란한 인격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은 최우선으로 하자. 두 번째는
이웃과 관계에서 화평을 도모하자. 세 번째는 내가 축복받는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의 그릇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과 관련된 것이고, 세 번째는 나 자신이 복받을 준비하는 겁니다. 복받기 위해서는 그릇이 있어야죠. 그릇이. 다시 말해서 축복의 원인 제공을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뭔 목사님이 저렇게 어려운 말을 하나?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 들은 뒤에 단비가 온다고 하십시다. 세 사람이 빗물 받으러 갔어요. 한 사람은 사이다를 갖다 놓고 사이다병, 한 사람은 세숫대야 갖다 놓고, 한 사람은 저수지에 나갔네. 누가 빗물을 제일 많이 받았을까요? 사이다병에는 병목이 좁아 빗물이 안 들어갑니다. 세숫대는 조금 더 많이 받죠. 저수지는 왕창 받잖아요. 주시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주시죠. 받는 쪽에서 어떤 그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원인 제공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첫째,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죠. 왜? 성경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충성이라고 했는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긴다고 했는데, 달란트 비유에도 그 달란트,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로 늘었는데 더 주시잖아요. 맡은 자에게 우리가 충성이다. 우리가 유치부를 맡았던, 초등부를 맡았던, 찬양대를 맡았던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충성이죠. 군인들만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에 하나님을 쓰십니다. 쓰임받죠. 세상에 제일 딱하고 불쌍한 사람은 쓰임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입니다. 비석이 있는데 김봉준 목사, 하나님께 그는 쓰임받고 가다. 이거요. 만약에 김봉준 그는 밥만 쳐 드시고 가다. 쓰임 받았어. 쓰임 하나님께. 그 다음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곳간을 채우리라. 잠언 8장 21절 이런 거 빨리 적으세요. 잠언 8장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재물 주신다는 소리잖아요. 그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복 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신명기 28장 보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구이시 아니하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은 복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받는 것이요. 시편 91편 14절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렇잖아요. 주회를 할 때 뒤로 빠지지 마시고 앞장서십시오. 기왕 하는 것 기분 좋게 하십시오. 누구든지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